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36절로 38절까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를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그러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면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있고 회개하는 인생이 있다, 변화받는 인생이 있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죠. 미국의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가지 않은 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의 외국 문학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시험에 나왔던 유명한 시입니다. 한 사람이 가을길 숲속을 걷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고민 끝에 사람이 적게 다닌 길을 택했고 이 때문에 이후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또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지 않았던 그 다른 길, 포기했던 그 일에 대한 회한이 가득 담겨 있는 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내가 택한 또는 내가 가지 않은 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는 가족에서부터 친구, 동료, 이웃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때 내가 그랬어야 됐는데 어쩔 수 없었어. 그때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사과했어야 되는데 그때 돌았어야 됐는데 그때 좀 도와줬어야 하는데 그때 이해하고 선대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참 미숙했다. 그때는 참 부끄러웠다. 내가 좀 교만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무지했었어. 내가 고집스럽고 내가 너무 나 자신만 생각을 했다. 이기적이었다. 그렇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후회하는 감정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뭔가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감정이죠. 회개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만은 후회만 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심판을 여전히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은 마치 검정색과 하얀색이 다른 것처럼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내리는 재앙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섭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재앙이 임하자 주의 백성들은 다 회개합니다. 나 자신의 죄,
우리 민족의 죄, 우리나라의 죄, 내 이웃의 죄까지, 우리 가족의 죄들까지 회개하죠. 욥을 보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짓지도 않은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서 혹시 죄 범죄했을까 봐 그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런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해야 될 죄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더욱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우박을 내리게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박이 내려서 땅에 불이 되어서 막 달려가게 했습니다. 땅 위에 아직 올라오지 않은 싹을 제외하고는 애굽 땅 모든 곡식이 다 절단나고 말았습니다. 이 곡식,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2장 9절처럼 아무리 농부가 땀 흘려 가꾸고 작물을 재배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곡식을 다시 찾아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자 놀랍게도 바로왕은 회개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고백이 어디 있고 회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우박과 벼락이 그치자 다시 마음이 완강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회개한 것이 진정한 회개였습니까?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닙니다. 오늘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우리도 이 바로왕처럼 회개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울 때,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또 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경제 공황이나 재난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재난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백성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진정으로 회개에 이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집회가 열렸는데 어떤 아줌마가 어느 날 다리가 꼬부라져서 안진병이 신사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그분을 모시고 나왔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안수했는데 그분의 다리가 펴지고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껑충껑충 뛰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예배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점차 예배를 빠지더니 나중에는 주일 예배도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밭일도 해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고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문이 들리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다시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 못 만나니까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회심자들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많은데 은혜도 받고 전과자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간증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침 이슬보다 더 빨리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듣는 말이 있죠. 나도 옛날에는 교회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안 간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벨릭스 총독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회개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다고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 지옥 설교를 막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죄를 돌이키고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지요. 하나님 종이 아합에게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렇게 책망할 때 그는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로 몸을 동였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걸음걸이도 살금살금 근신하는 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끝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죽임을 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행동은 두려움이 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다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다시 속이지 말아야지, 다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폭력을 쓰지 말아야지, 다시는 마약을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도박하지 말아야지. 이 결심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내적인 죄는 내 스스로 절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밤 시간 동안 조용히 찾아던 화덕처럼 아침이 되면 다시 화덕의 불씨가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잠깐 동안 필요할 때 예배드릴 때만 잠깐 찾아들듯이 하다가 다시 생활 속에서 마음의 탐욕과 욕심을 부리고 범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예수를 팔았던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잘못됐다고. 돈을 다시 돌려줬죠.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목을 메어 죽었던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외적 열매는 맺었습니다. 잘못됐다고 돈을 돌려줬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외향적으로는 후회하고 돌이키는 듯 보였지만은 내적 변화는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이켰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사람들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씀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림받고 어찌할꼬 울면서 통회하고 고백하면 저 사람 은혜 받고 회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회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금고를 해 주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회개라는 말 원래 자체가 메타노우라는 뜻인데 또 메타노니아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변해갑니다. 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 생각도 변해가고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삶의 변화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진정한 회개는 이런 변화들이 다 일어날 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전반에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나타날 때 참으로 회개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도 세례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책망을 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회개하는 척하지 말아라. 이 물 세례를 받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한 사람은 우리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어떻든지 간에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다고 믿는 일은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도 결코 회개 안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요? 내가 옳다고 믿으니까. 애굽의 바로왕도 두려워서 회개했지 기본적으로 그의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후회는 자포자기하는 것이고 회개는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돈을 돌려주고 자살한 것은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했더라면 베드로처럼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돌이켰겠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 따라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애써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성령 하나님이 알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내 생각이 죄악된 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한 것은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 백성,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데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하면서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때 증명해 주시는 분이 어머니가 계시죠. 얘야, 저분이 내 아버지시다. 어머니가 증명해 주면 확실한 겁니다. 그죠?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심판의 두려움을 알게 해주신 것은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깨닫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됐을 때 일어납니다. 그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됐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하고 통회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완전히 돌이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자아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인격과 나의 자아가 변할 때 참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앙 인격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가리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죽었으면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처럼 마음이 거듭나고 변화되면 비로소 믿음 생활, 성화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 회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절 7절처럼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우리 마음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그 마음이 변화되어 가지고 온유와 평강한 심령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단단한 돌밭과 같은 그런 단단한 밭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부들부들한 흙으로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들은 그 마음이 온전히 변해서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되고 겸비하고 연한 마음이 되고 넓은 마음이 되고 화평하고 즐거운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청결하고 성실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만 구하는 그런 겸손하고 참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마음 자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참 회개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했지요.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를 잡아준 유다는, 기로한 유다는 제 길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후회는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킴 없이 소신대로 살다가 제 길로 갔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만나기 전과 후가 가는 길이 달라야 됩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는 온 나라가 떠들썩하도록 나타났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조용히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오는 길과 가는 길이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왕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고백하고 나서 또다시 전과 같이 돌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4장 6절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가정한 것을 떠나라.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옛날에 몰라서 행하던 그 모든 일들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제라니까 많이 하던 걸 조금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절제란 말은 싹둑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결별하고 돌아설 것은 잘라버리라는 뜻입니다. 마치 팔과 다리를 잘라버리듯이 차라리 그것이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걸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안 믿는 것이 차라리 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어서 양심이 무뎌지고 회개할 줄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너희 용서하시리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악한 길,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개했지요.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실로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셔서 그 삶이 변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죄를 아파하고 돌이켜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그의 위대한 업적이나 행위들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전반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는 그의 생각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잉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죄를 지적받을 때 분노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순순히 돌이키는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듣기 싫은 진실을 들을 때 모른 척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세바와 간통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교만하게 계수하다가 백성이 재앙을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죄악을 담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겸손히 백성의 집과 재물의 대가를 제대로 치른 후에 제사를 드릴 때 용서받고 재앙이 그쳤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의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간사한 것과 숨긴 것 없이 정직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참 회개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환란이 두려워서 회개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판 횡인은 회개했지만 그의 소신과 마음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마음으로 통회하고 돌이켜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며 몸짓고 피 흘려 대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